감사가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40년 넘게 목회하시고 그가 후배들에게 물려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다. 이상하다. 그리 감사가 이상하다. 지난 40년 넘게 성도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감사할 조건이 풍성한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감사가 없고, 정말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감사를 더 많이 하더라. 감사는 참 아이러니하다. 결론은 감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없는 이면에는 바로 원망, 불평이라고 했습니다. 원망과 시비와 불평은 가족도 남이 되게 하고 심해지면 원수가 되게 합니다. 반대로 감사는 원수까지도 친구로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데 우리는 끝없이 원망해요. 왜 원망한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3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첫째는, 원망하는 첫째는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잊어버려서 고맙습니다. 교만. 하여튼 교만하면 그냥 감사할 수가 없지요. 왜 이거밖에 안 주느냐. 여러분,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원망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또 잊어버려서 고맙습니다. 무지, 생각 안 하니까. 여러분, 땡큐는 think하고 근본이 같습니다. 생각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야 감사를 하지요. 시계가 큰 것도 물론 좋지만은 작은 게 더 비싼 겁니다.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여러분, 정말 생각하고, 심지어 고난과 시련조차도 우리 찬양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더 주실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생각하면 감사.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전서 20장, 이 본문은 고린도 상황, 항구도시 고린도. 옛날 여러분, 항구도시는 배 출항하기 전에 뭐 했어요? 다 우상 제사 드리고, 저 어렸을 때도 많이 봤어요. 풍어제 별별 짓 다 하고, 그리고 다시 또 돌아와서 또 우상 제사 지내고. 문제는 우상의 제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깨닫고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려서 고맙습니다. 욕심. 제발 욕심 좀 내려놓고 왜 내 건 줍니까? 그러지 말고 넉넉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원망, 불평, 이거를 넘어서는 축복의 길을 3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잘 묵상하면서 정말 축복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의 잔치, 우상의 제사,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의 제물, 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될 건요, 자, 우리가 21절을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며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상 숭배의 자리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 이거는 어떻게 할 건가? 자, 25절에 썼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입니까? 그러나 또
자, 27절 보면 불신자 중에 너희를 초대해서 식사를 하자고 하면 당연히 참여해라. 기쁘게 먹어라. 그러나 이게 우상 제물인데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양심과 신앙을 위해서 먹지 말라. 자, 한편으로는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우상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그 자리에는 절대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 그거는 우상은 헛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서 마음껏 먹어도 되고, 그러나 이게 우상 제물인데요 얘기 누군가가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럼 내가 안 먹겠습니다. 아예 묻지 않는 게 최고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 환경을 여러분 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망 불평을 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첫째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우상의 제사와 교회의 성찬 예배를 지금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상의 제사와 교회의 예배, 성찬은 어떻게 다른가? 근본이, 자, 우상의 제사는 결국 뭐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대상이 누구냐 상관없어요. 내게 복 주세요. 기복입니다. 우상은 뭐라고요? 기복이에요. 이번에 항해 나가서 이번에 가서 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나 복 주세요. 딴 팀은 몰라도 나만 복 주세요. 우상 제사의 첫 번째는 기복이에요. 두 번째는 놀랍게도 대부분의 우상 제사는 음란입니다. 음란. 이방의 신들은 거의가 다 남자신, 여자신 그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 지금도 고린도 가면은 옛 고린도 그리고 신 고린도 두 개가 있어요. 옛 고린도 그 위쪽으로 보면 이렇게 상당히 큰 산이 있는데 위에 언덕이 이렇게 무등산처럼 특별한 뾰족한 게 없어요. 넓어요. 이렇게 평평해요. 거기에 옛적에요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이 있었고 창녀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이 도시 자체가 양쪽에 항구를 끼고 있어서 엄청 또 온갖 신들이 들어왔고 음란한 도시, 그게 고린도였어요. 자, 결론으로 다시 얘기하면서 이방의 우상 제사는 어떤 우상이든 간에 기복이며 음란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특별히 여기 사도 바울이 물론 11장과 연결해서 성찬을 가르칩니다만 그때의 예배는 항상 뒷부분에 성찬을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 결론으로 얘기하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면서 찢기신 그 몸, 그리고 흘리신 그 피에 참여하면서 오직 감사, 오직 감사. 여러분, 하나님께 이보다 더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왜 그리스도가 그 몸 찢기셨고 그 피 흘리셨어요?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이방의 우상은 기복, 나만 복 주세요. 그리고 쾌락, 음란의 자리이지만 예배, 교회의 예배, 교회의 성찬은 하나님 감사, 아들을 나를 위해 이렇게 주신 것을 감사,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더러운 것 깨끗게 하시려고 그 몸 찢기시고 그 피 흘리신 것 감사. 하나님 이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경건을 다짐하는 감사와 거룩, 이게 교회 예배예요. 본질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혹이라도 우리가 기복, 뭐 더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상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넉넉히 주시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할 건 오직 감사. 우리가 할 건 오직 하나님, 다시는 예수님 그 찢기신 그 몸, 흘리신 그 피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오직 경건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자, 그런데 우리가 16절을 다시 보면서 이 예배를 사도 바울은 한 단어를 2번 강조하면서 특징을 설명합니다.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예배의 특징을 2가지로 한 단어를 2번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축복. 자, 그래서 그러면 성도가 욕심을 이기고 교만을 이기고 무지를 이겨내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 삶 첫째가 뭔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방의 제사는 기복, 나 복 주세요. 내 배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교회의 예배는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남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남을 축복하는 것이 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까운 예를 들면서 여러분, 왜 남편 축복해요? 남편은 죽고 병들더라도 나만 잘 되면 되잖아요. 이게 기복이에요, 실은. 근데 왜 우리가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해요? 남편이 잘 된 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아멘 하는 분 이상하네. 왜 자녀를 축복해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자, 이걸 이제 우리 조금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 내 형제 축복해 주세요. 내 형제가 잘 되는 것이 실은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잠언 11장 11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성읍은 의인의 축복으로 진흥하며. 의인은 성읍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읍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성읍이 잘 되게 해주세요. 왜요? 성읍이 평안하면 내가 평안한 거예요. 성읍이 잘 되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왜 이쪽은 아멘이 없을까? 그리고 목사가 행복하면 여러분이 좋은 말씀, 은혜 받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제가 행복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가정의 원리를 우리가 그대로 확장해 가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축복해 주세요. 대한민국 제사장 나라 되게 해 주세요. 나라가 존귀하면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뭐 나한테 직접 돌아오는 거 아니요. 둘러 보면 이게 모든 게 다 복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민수기 6장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복을 주리라.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복 주는 게 아니라 축복하라. 내가 복을 주리라. 여러분, 부모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내가 복을 주리라.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자녀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고,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껏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럼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2 아들이 있다가 큰아들이 아버지,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나한테 더 주셔야지요. 둘째가 있다가 형,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형은 이미 다 있잖아. 나는 이제 시작인데 나 더 주세요. 어느 부모가 더 주겠어요? 반대로 형이, 제가 장남이지만 아버지, 저는 웬만큼 있어요. 동생 더 주세요. 동생이 있다가 하는 말이, 형, 나 아직 젊어. 형이 그래도 장남이잖아. 아버지도 모셔야 되고.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자, 우리가 룻기 2장을 봅니다. 사사시대예요. 서로 빼앗고 원망하고 무정부시되고 욕심부리던 사사시대. 그러나 룻기 2장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들판에 자기 밭에 옵니다.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일꾼들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보아스는 복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뀐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일꾼들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보아스가 축복받으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거든요. 1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욕심, 교만, 원망 정반대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축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저 사람이 복 받으면 그게 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방의 우상 숭배는 이게 없어요. 그쵸? 왜 몰래 기도하는지 아세요? 부끄러우니까. 나만 복 달라고 하는 말을 참아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형제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서로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복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두 번째, 자, 30절입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아까 이 예배를 축복의 잔, 축복하는 것 두 번 반복했는데 30절에서 또 두 번 강조합니다. 반복합니다. 내가 감사하며 참여하면 어찌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에 비방을 받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건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인데, 자, 우리가 다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돌아갑니다. 자, 우상의 제물. 먼저는 우상의 제사 자리에는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겸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상 숭배자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고린도의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다 우상에게 한번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유태인이었던 다니엘은 그거 안 먹겠습니다. 근데 우린 유태인 아니에요. 고린도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25절 다시 돌아갑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뭐 하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먹으라. 왜요? 26절입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다 주의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거 그렇다고 뭐 우상이 그게 뭐 아니요. 우상은 없어요. 아멘입니까? 우상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만 안 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거기 안 가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매?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누가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선한 것, 심지어 독초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죠. 자, 하나님 지은 모든 것 다 선합니다. 어떻게 받으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라. 아멘입니까?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 말씀은 자체가 이미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거룩한 말씀이. 그러면 뭐가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먹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받으면 다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감사가 최고의 소화제입니다. 감사가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감사하며 받으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나쁜 것조차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 감사는 그래서 매직, 미라클이라고 부릅니다. 감사는 기적이에요. 감사는 엄청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 그러니까 대단한 용어 같지만 아니에요. 영어 평에는 give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눠줍니다. 감사하니까 변해요. 감사하니까 빛나요. 마태복음 15장도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똑같은 뜻이에요. 감사. 감사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변합니다. 작고 초라한 것도 하나님 감사하면 거기 마치 그냥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그냥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변합니다. 이 감사의 기적을, 감사의 능력을 체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예요, 남편이 술고래라. 어쩌면 저렇게 모든 이유에 항상 술, 좋아도 술, 기분 나빠도 술, 이래도 술, 저래도 술, 하여튼 술 고래. 못 살겠어요. 근데 딱 추수감사 전주일에 목사님 설교하시기를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 말이 이제 마음에 남아 있어서, 아니 이 추수감사절 이틀 전인데 이 양반이 또 술 먹고, 아니 술 처먹고, 하여튼 고리망태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밉겠어요. 밤에 그냥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자고 있는 남편, 한편 생각하면 얼마나 얄밉겠어요만은 그래도 감사를 했는데, 남편 내려다보면서 아내가, 하나님 그래도 내 남편 그 술을 그렇게 먹고도 자기 집 찾아온 거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아침에 또 건강하게 일어나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교회 못 가게 나 괴롭히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는데 이 여집사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뭔가 낌새를 차린 남편이 눈을 뜨고는, 당신 왜 울어? 그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여보, 그렇게 술 마시고도 집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아침에 일어나줘서 고마워요. 나 교회 못 가게 안 해서 고마워요. 남편이 가만 안 보고 있더니, 알았어, 교회 갈게.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자녀 마찬가지예요. 원망하고 욕하면 점점 더 비뚤어지고 점점 더 악해집니다. 아들아 고맙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극단적인 세상입니까? 이런 표현에서 미안합니다만 어느 아이는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 끊었는데, 아들아 살아있어 고맙다, 건강해서 고맙다. 여러분, 고맙다고 하면 아이가 달라져요. 모든 것이 우리가 감사하면 아름답게 존귀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심지어 안 좋은 것까지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다 바꿔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하셨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주십니다. 작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바꾸세요. 감사가 최고의 영양제고, 감사가 최고의 해독제고, 감사가 최고의 축복의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먹든지 마시든지, 여기 이 말은 원래는 아까 우상의 제물 네가 먹어도 좋고 다 하나님의 것이야, 먹어도 돼. 그러나 그걸 보고 벌벌 떠는 다른 사람 신앙을 위해서 그럼 내가 안 먹어, 그럼 자유롭게 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먹을 때 그냥 폼 잡고 먹는 겁니까? 양복 차려입고 그냥 멋있게? 좀 엊그제 저기 9호전 장례식장 갔는데, 야, 어떤 분이 진짜 폼나게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저 맛에 피우는가, 저 쓸데없는 거를 참 한심하기도 하다. 하여튼 폼을 있는 대로 다 잡더라고요. 사진 하나 찍어놓을까 했다가.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먹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지어 아파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게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건 하나님 감사, 담대하게 하십시오. 감사,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물며 예배에 감사가 빠지면 그게 영화롭게 되는 거겠어요?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모든 것 다 감사. 고린도후서 9장 10장 보면 연보의 원리가 나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면서 그들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넘치는 감사가 너그러운 연보를 하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안에 넘치는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과 모든 것 다 이기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는 길 서로 축복하라. 모든 것 감사하라. 감사할 때 작은 것도 존귀하게 되고 잘못된 것도 다 수정되고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감사의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고 모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감사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아니 가족과 이웃을 더 많이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감사의 능력을, 감사의 기적을 보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